오늘 이 시간은 나는 회개한 자인가 깊어져가는 회개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식일 본설교와 환송예배까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 범했거나 피천한 사람이 범했거나 죄는 죄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짓는 모든 죄는 차별이 없이 다 죄다.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비록 용서받기에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오기 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호소하신다. 우리 서로 상호 간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여, 주의 말씀을 어떤 것도 사소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인지하건 하지 않건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하늘에서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쳐져서 멸망에 처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오늘날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서 정결함 받기 위해서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참된 금식, 심령을 괴롭게 하는 철저하게 마음과 생애를 살펴서 무슨 죄가 있는가 깨닫고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 엄숙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존한 사람부터 지금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그 모든 생의 기록을 펼쳐서 그들의 사건을 법정 앞에 제시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밖에 안 사는 것처럼 각 사람이 다 호명되어지고, 우리 처음 듣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예상, 시신 앞에 관뚜껑 안에 시신 가슴팍에 호명, 불을 호자, 이를 명자를 써서 넣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9절은 말하기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한 번은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각 사람 이름이 불리워지고 세밀히 검토되어진다. 전 이걸 대하면 정가 38범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의법정 연습하기 위해서 법원에 갔었는데 38범을 재판하는데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는데 기가 막혀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뭐 했죠. 하늘의 사건은 여러분 두렵습니다. 우리의 드러난 죄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죄, 더 두려운 사실은 정서와 감정과 목적과 사상과 의도까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한다. 더 두려운 사실은 기회가 되어지면 지을 죄까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떤 사람은 간압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절되어진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기념책에서 선행도 지워지고 죄의 기록만 남아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이름을 지우리라.
아무리 의롭게 살았지만 신실한 주의 교회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죄를 남겨두면 의로운 일은 다 지워져 버린다. 이 구약과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회개와 자복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기별이었다. 오늘 우리는 매끈한 예화가 멋진 감정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고 죄를 위한 슬픔, 회개와 자복에 대한 구식의 설교가 지금 필요하다. 이 단상은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양 과목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두려워 떨게 해서 회개시켜서 예수께로 이끄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왜 열심히 내어 회개하라? 너무나 멀리 떠나가 있다. 지금 너무나 멀리 떠나가 있다. 상처가 너무 깊다. 시간이 정말 없다. 빨리 열심을 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면 너에게 유쾌한 때가 온다. 머리털보다 많은 숫자의 죄가 기록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면 유쾌한 때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지어주시는, 지워버리는, 없애버리는 유쾌한 때가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신앙을 하고 이것만큼 좋은 기쁜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십자가를 깨닫고 경험하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지 두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각성하고 있는가? 하늘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각성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계시 가운데 계시를 보았습니다. 큰 기둥에 갈갈이 찢겨진 한 마리 양이 끈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게 어린 양이 찢겨지고 상처받은 양이 기둥에 매여 있는데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그 양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 옆에 높은 좌석이 있는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앉아 있더라. 하늘의 빛이 그들을 반사하였고 그들은 노래를 막 부르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고백한 그 죄를 영원히 지어지는 어떤 사건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다? 늦은비다. 네. 늦은비다. 미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늘에 갈 사람들은 늦은비를 받아야 늦은비요. 이걸 가리켜서 예레시는 성천시키는, 하늘로 성천시키는 통행증이에요. 통행증. 이 통행증을 마하고 있더라. 그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무슨 말이요? 죄가 영원히 도말되는 사람만 하늘에 성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큰 외침입니다. 저는 이 목적으로 이 동산에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막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께 나가 죄를 고백하면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 돌아서지 않을 텐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텐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라고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어요. 이것은 재림 기배를 들은 엘렌 골드 하몬 소녀의 간증입니다. 간증.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려요. 아름다운 몸매와 표정을 하신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는데 긍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얘야, 예수님 뵙고 싶니? 그분 여기 계셔. 내가 원하게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내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나한테 와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 천사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 소녀가 모든 소유물을 다 챙겨서 안내자 천사를 따라갑니다. 가파른 연약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현기증이 날 것처럼 너무너무 높아요. 안 돼, 얘야, 이만 바라봐라. 이만 바라봐라. 계단이 가팔라요.
어떤 사람은 굴러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설명하도 알겠죠? 마침내 엘렌 골더 하모니 이 소녀가 계시 가운데 마지막 문 앞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 물을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습니다. 문을 열고 나에게 들어가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순식간 하모니 소녀가 계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인자한지,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그분을 바라보는데 모든 속마음과 느낌까지 잘 아시는 같이 보였다. 나는 그분의 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조를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요?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미소를 지으시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라는 음성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음성의 음조로 들리는데 너무나 행복해서 한마디 말도 내보지 못하고 너무 감동에 너무 복받쳐서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자복했습니다. 속절없이 누워있는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지나갔답니다. 어떤 거요? 천국의 안전과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마침내 힘이 소성되었고 계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미소가 보입니다. 화이선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나에게 거룩한 경건심과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게 엘렌 화이트의 회심의 경험을 이야기한 계시의 장면이에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소유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하늘 기록책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예수의 의에 참여해서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판명되어지면 죄는 도말되어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무관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못한 채 죄를 남겨두면 그 죄들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할 때 백죄의 대낮처럼 우리의 죄가 다 공개되어질 거예요. 천사들은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부모 앞에, 친구 앞에, 사람들 앞에 의심도 없이 숨길 수 있지만 하늘의 존재 앞에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다.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까지라도 눈빛까지, 속삭이는 말까지, 은밀한 눈짓까지 다 기록된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라. 찬양처럼 회개하여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거짓을 깨뜨려 보시고 절대로 경건의 모양에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평가하는데 결코 실수도 없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타락한 성정을 다 아신다. 우리는 이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고 있다. 침례를 받고 있다. 죄를 슬퍼하는 자가 별로 없다. 중생하지 못한 자신의 타락성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리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별로 없다. 돌같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좀처럼 부드럽게 바뀌지가 않는다. 반석에 떨어져서 완전히 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오늘날 그것이 교회가 경건의 표준이 낮아지고 교회가 힘이 없는 까닭이 바로 그 까닭이다. 오늘 조금 앞에 전반부 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일몰 예배 때 좀 깊은 얘기를 드릴게요.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벨릭스, 빌립보의 간수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거받고 고통과 지옥 중에서 기뻐하고 지진으로 땅이 비틀거리고 이런 와중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보인 모습 가운데서, 용서의 모습 가운데서 간수는 죄를 깨닫고 떨면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려서 주의 종들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벨릭스하고 이 간수가 둘 다 도리어 떨었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였고 한 사람은 떨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런 말인데 보실래요? 벨릭스도 떨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다가 코로나 때문에 재림 설교 꽤 많이 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떨지만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간수는 기쁨으로 성령을 마음에 가정에 받아들였지만 벨릭스는 바울아, 나 지금 이렇게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중에 와라. 시방은 가라. 보실래요? 이 벨릭스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후사가 되기를 택하였지만 간수는요, 벨릭스는 불의의 일꾼들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파직당하고 가족들은 화산으로 다 죽어버리고 쫄딱 망해버렸죠. 기록에 남아있답니다. 네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보실래요? 네로까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자 그렇게 심각하게 죄악이 성광처럼 막 드러나는데 그런 때가 없었대요. 네로까지, 하늘의 빛이 더러워진 네로 마음까지 깨뚫자 창조주 앞에 고소를 당하여 네로의 모든 죄 행위가 다 드러날 때 네로까지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런데 네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무런 증거 없이 고소당한 바울에게 감히 형벌을 내릴 수 없을 만큼 감동을 받았어. 얼마 동안 피에 굶주린 네로까지 바울 지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죽이지 마. 잠깐 동안 제지가 되었지만 한동안 범죄하고 완고한 네로까지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의 평화와 순결이, 너무 좋다, 나도 저기 살고 싶다. 주님의 초청이 네로에게도 전파되었지만 용서받고 싶어 라는 생각은 일순간에 불가로 끝나버렸다. 그는 네로는 바울을 다시 토굴로 데려가라 라고 했을 때 네로는 은혜 시간이 끝났다. 하늘의 빛이 다시는 네로에게 오지 못했고 흑암을 깨뚫을 수가 없었고 얼마 후 그는 응보 심판을 받고 죽었다. 꼭 다가옵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금방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죄가 놀람과 충동으로 느끼면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때 어느 사람이 예수의 뺨을 쳤죠. 내가 대제사장한테 예절이 왜 그래? 목사를 왜 그렇게 대? 올라 그런 말이요. 뺨을 치는 그 뺨에 맞은 예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의 얼굴과 마주치는데 예수의 눈에서 동정과 사랑과 서글픈 눈빛이 베드로에게 읽혀지자 베드로는 내가 바로 이런 죄인이구나 라고, 이것밖에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어젯밤 울었던 겟세마네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동정의 눈빛이 베드로를 회개시켰습니다. 베드로는 깊이 비로소 회개를 경험합니다.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용서를 받았고 그를 바라본 예수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어요. 보실래요?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성실히 회개하였고 용서를 받아서 너 이제 양떼를 치라.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스스로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구주처럼 십자가에 올바르게 못 박혀 죽을 수
또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임을 저는 자각하고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요구는 수락되어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베드로를 회개시켰습니다.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서 끔찍하게 죄가 드러나는데요. 여러 시간 동안 이 베드로의 모습이네요. 번민 가운데서 기도하고 울던 겟세마네 동산에 달려가서 베드로가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그는 회개한 사람으로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은 자기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베드로가 방금 말씀처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라고 죽었습니다. 그 베드로 하늘에 가면 만나겠죠.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아침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사울은 죄를 책망하신 성령의 음성 앞에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어지고 율법이 얼마나 원대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로마서 7장 7절 9절처럼 정말 죄가 살아나며 나는 죽었도다는 고백처럼 그는 부복하여 무가치한 자신을 고백하고 주여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서 사울은 하나님 조화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용서와 용납을 받고 싶어서 온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한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은혜로 변화시키시고 그의 품성을 창조주와 일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연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나는 회개할 사람인가? 환송 예배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할 사람들은 주님의 의가 반사되어져요. 죄가 승리가 되어져요. 성화가 일어나요. 그들의 품성이 점점 율법과 조화되어져 가요. 이 복된 경험이 여러분 모두의 신앙의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져서 구원의 확신과 확실한 재림의 소망으로 재림의 남은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흘러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 쾌락은 다 끝이 나겠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울 때 오라 오라 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비하신 아버지, 좀처럼 죄를 보지 못하고 요즘은 자아는 살아 꿈틀거리고 교만은 앞다투어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속에서 올라오고 자존심은 우리를 에워싸서 사랑을 쉽게 만들고 이기심은 뿌리 깊어 사랑을 이간시키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인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끔찍한 죄의 면모를 보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경험을 통하여 죄 사함의 경험,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곳에 머리 숙인 피로 사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늦기 전 소환당하기 전 회개하고 자복하여 죄가 씻김받게 하시고 입혀주시는 주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품성에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목적과 마음과 품성에서 조화되어지는 진정한 화목의 경험을 통하여 유쾌한 경험이 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전을 찾은 귀한 첫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어르신의 생애를 소재 알지 못하지만 남은 이분의 생애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비옵고 함께 더불어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 이주하는 하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오후를 보낼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로 기도드립니다.